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뜻밖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런 뜻밖의 은혜는 완전 뜻밖인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는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만나는 은혜이고, 그것도 말씀을 꼼꼼히 읽다가 만나는 은혜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때 아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저에게는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새벽에도 계속 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뭔 얘기 하려는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간 성도님들께서 아시듯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수요일부터 스바냐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스바냐서가 불과 3장뿐이라서 매우 짧고, 오늘 이제 스바냐서가 매일 성경 진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역대하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말씀의 구성도 이 성서 유니온이 굉장히 치밀하게 또 은혜롭게 잘 구성했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스바냐 1장 1절을 읽는데,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날 말씀을 읽으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예언자였구나, 이게 이제 제게 확 박혔습니다. 그전엔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되고, 구분을 해도 뭐 잊어버리고 공부해도 잊어버리니까 사실 이게 확 박히진 않는데, 아마 이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예언자였다, 이걸 아마 잊어버리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 수요 예배 말씀이 다니엘서 1장이었거든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근데 그날 새벽 말씀인 스바냐 1장과 수요예배 말씀인 다니엘서 1장이 그날 새벽 말씀과 수요예배 말씀이 탁 겹쳐지는 거였습니다. 어떤 게 겹쳐졌냐면,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그 시대 배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사로잡아 갔잖아요. 근데 요 시대의 배경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이때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결박돼서 이 두 발이 쇠사슬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래 한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거든요.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아마 이 여호야김은 오랜 기간 죄수로 그곳에 수감돼 있지 않고 굉장히 빨리 그가 다시 풀려나서 유다로 돌아와서 그의 왕의 남은 임기를 11년을 왕의 임기를 채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으로 여호야김과 함께 아마 많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호야김이 유다의 18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왕이 모두 20명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다음 이제 19번째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고, 다른 성경에는 고니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불과 3개월을 통치하고, 이 왕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리지만 자기 뜻대로 통치는 못하죠. 그때도 바벨론에 의해 거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시드기야도 두 아들을 잃고 또 자신도 눈이 뽑히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유다가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의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 왕, 그 앞에 왕이 누구냐면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얼마를 통치하냐면 불과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의 바로누고 왕에 의해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사이는 불과 3개월밖에 간격이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계절 하나 지나지도 않는 이 짧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3명의 선왕을 꼽는다면, 위대한 왕 3사람을 꼽을 때 그 3명에 딱 들어가는 왕입니다. 4번째 왕인 아사,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16번째 왕인 요시야. 이렇게 이 3명의 왕이 유다의 선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위대한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하는데,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왕이 매우 악할 때, 그때는 누가 좀 기능이 많을까요? 선지자나 예언자가 할 일이 많죠. 왕이 악하면. 그래서 왕이 악하면 그때 선지자가 누군지, 예언자가 누군지 그 이름들이 좀 많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왕이 통치를 매우 잘하면, 왕이 너무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언자나 선지자의 이름이 덜 알려지죠. 근데 왕이 통치를 잘했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군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성경을 꽤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누군지 아시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히스기야도 알고 이사야도 알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자였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사야를 또 알게 되는 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때 이사야 이름이 막 역사서에 등장을 막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으로 알긴 하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통치를 참 잘해서 그 시기에 예언자들 이름은 잘 안 나타납니다. 반대로 진짜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왕이 있죠.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그때 예언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는 성경에 예언사가 등장하는 예언자도 아닌데 그 시대의 왕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예언자 이름이 아주 딱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왕이 통치를 잘한다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통치를 잘하는 왕은 그가 혼자 잘나고 그가 혼자 잘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잘한 게 아니고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 것입니다. 그 반대인 거죠. 선지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혼자 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찾아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한 왕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번에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럼 그가 언제쯤, 그 요시야 왕이 어느 시기쯤,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하잖아요. 그 31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기 중에 어느 때쯤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찾기는 꽤 어렵더라고요. 알기가 어렵고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요시야 왕은 굉장히 어려운 때 왕이 됐거든요.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인데 15번째, 14번째 왕이 아주 지독하게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무 통치를 잘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아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므낫세는 55년, 아몬 왕은 2년을 통치하는데 57년이죠. 57년 동안
이들이 아주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땅이 되도록, 특히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근데도 이 므낫세는 그래도 그의 통치 말년에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이렇게 역사사가 기록하는데, 그 아들인 아몬, 2년을 통치한 아몬은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악했던 거죠. 그런 아몬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와 우상 숭배를 유다 땅에 창궐하게 했는지 모르는 거죠. 바로 이 틈바구니에서 요시야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살이었거든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8살에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요시야의 통치 초기에 어마어마한 그의 선대 왕들이 쌓아놓은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8살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악의 흔적들과 이 악한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게 이 어린 요시야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31년을 통치하다가 요시야가 참 이 귀한 왕이 어느 날 애굽과의 전투에 느닷없이 나갔다가 그 전투에서 갑자기 전사를 합니다. 40이 되기 전에 요시야가 전사하고 죽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이 있은 지 8년이니까 16이겠죠. 16이 됐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혼자? 아닙니다. 그의 곁에 hil기야도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곁에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이들이 곁에 많았던 거죠. 그리고 왕이 된 지 22년, 왕이 된 지 22년이니까 몇 살인가요? 30쯤 됐잖아요.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30이 되면서는 본격적인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요시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야가 성전에 대한 개혁을 모두 완수한 이후에,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왕 바로 누구와의 전쟁에 나가고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 성전개혁의 의지와 이 강한 동력이 어떻게 일어났겠는가? 이게 그냥 가능했겠는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요시야의 의지와 이런 결단이 그냥 된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었나? 이 왕의 곁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어린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갈 수 있도록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스바냐서가 말씀하는데, 이 스바냐서 1장 1절이 그겁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아몬, 그 악한 왕이 2년 동안 아버지 55년 한 것보다 더 아주 악걸랭이 했던 그 악한 왕이, 아이고, 그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였어? 그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고? 이게 스바냐 1장 1절이거든. 아마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이나 그 비슷한 시대였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 후대는 아니고. 그리고 이 시기에 함께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스바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연결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는데, 요시야 시대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 요시야의 시대에 그가 함께 했고, 또 그 이후의 왕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패망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이거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스바냐와 예레미야의 엄청난 그 메시지 속에 왕이
왕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요시야가 왕으로 점점 더 세워지게 되고, 요시야가 역대하 34장에 보면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 그때 26쯤이죠.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왕에게 사반을 보내서 그 성경의 율법의 말씀 읽어드리고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역대하 34장에 있는 이 율법을 발견한 일이 요시야 왕과 유다에게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개혁에 엄청난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보면 이 요시야가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아니고 누굴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역대하 3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역대하와 열왕기하가 병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하를 볼 때 다 봤던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역대하 34장 22절에는 누굴 찾아갔냐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거든요. 이렇게 숨겨진 이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드러나 있고 조합해보면 다 끼워 맞춰지는 요시야 왕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여선지자 훌다와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때 훌다를 찾으러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22절 그 절의 뒷부분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살룸의 아내이거든요. 왕의 의복을 만드는 살룸이라는 제단사의 그의 아내인데, 역대하 34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때 어디로 찾아가냐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누가요? 훌다가. 여선지자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기 때문에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무슨 뜻을 전했을까요? 왕의 뜻을 전한 거죠. 지금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왕이 이렇게 뜻을 정했다. 이걸 훌다에게 가서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 왕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읽는 재미인데요.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말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곳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스바냐서와 여기 역대하, 또 역대하와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하 22장 14절. 그러니까 사실은 병행 구절 두 군데가 있지만 그 같은 내용이고, 이 스바냐서에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만 유일하게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고, 성경을 율법을 발견했던 여선지자 훌다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갔던 바로 이 시기에 스바냐도 활동하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 시기가 겹쳐지는 거죠. 동일한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이 시기에만 등장하는 말로, 이 시기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새로운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도시를 세우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하거든요. 근데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그렇게 제2구역, 예루살렘 둘째 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의 해석을 요청하고, 그리고 왕이 그 뜻을 정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전하고 할 때 이 예루살렘 제2구역을 언급하며 예언을 했던 스바냐도 이 같은 시기에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왕은 통치를 그 뜻을 정하고 하려고 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예언하고 할 때 바로 이 틈바구니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의 때와 여호야김 때 불과 3개월 차이인데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요시야 왕 때 다니엘은 태어나고 자란 거죠.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 대략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한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뜻을 알고자 사람을 예루살렘 둘째 구역으로 보내고 할 때 그때 이 어린 다니엘은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위대한 예언자와 위대한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자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 스바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열왕기서 할 때 보았지만 이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누가 이 요시야 왕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통치한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시대와 그 이후의 유다의 패망의 역사의 모든 왕들의 시대에 눈물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예레미야 그들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그 시대의 밥을 먹고 그 시대의 눈물을 먹고 다니엘이 자라난 거죠.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더 끌려가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말씀들이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인데 3장 1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죠.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방백들 정치하는 자들 말하죠. 왕의 행정가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에 지나지 않고 그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같이 뜯어먹는 자들이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이때도 이런 경솔하고 간사한 선지자들이 넘쳐났죠.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 이것을 선지자가 스바냐가 외칩니다. 예언하는 거죠.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으셨는데 바로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5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의한 자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도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스바냐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아침마다 우리를 향해 비춰오는데 그 빛을 보는 이들도 있는데 못 보는 자들이 넘쳐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는구나. 결국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내가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온 땅에 강대한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왕국들을 모아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단지 유다 안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뜻을 정하고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내 진노를 쏟을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너희를 향해 나의 뜻을 정하겠다. 그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를 보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란 어린 다니엘이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정하는 거죠. 이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불과 17, 18, 몇 살인지 정하지 않지만 그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먹고 그 시대를 먹고 자란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러한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마음이 요시야와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산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온 나라를 소집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심판하셨죠. 포로가 돼 잡혀갔으니까. 심판하셨음을 깨닫고 배운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냥 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뜻을 정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요 내 뜻을 정하겠다. 이 말씀 볼 때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이 매우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제 뜻을 정했습니다. 뭘 정했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내 인생의 어둠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깨우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막 어느 날 툭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에 그 마음을 확정한 자들인 거죠. 그 뜻을 정하고 세운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말면 말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나의 시대에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뜻을 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요한복음 4장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뜻을 정한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확정함, 그 마음의 뜻을 세우는 것. 그게 9월달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9월달에 그걸 하고 지나온 이제 봄, 여름을 돌아보며 9월달에 그렇게 뜻을 또 딱 세워가지고 가을을 살고 겨울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확정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새벽에 매일 교회를 와요. 처음에 몇 번 오길래 처음에는 이제 그 빌드업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매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새벽 예배 매일 오기 힘들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힘든데 30일 작정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작정한지 전 모르죠. 뭘 작정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30일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올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번씩 늦을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첫 번째 찬송을 막 부르는데 안 와 있으면 이 찬송이 끝날 때쯤은 들어오겠지? 그냥 아주 여지없이 끝날 때쯤
혹은 사도신경 할 때쯤 들어옵니다. 사도신경 하다 말고 들어오나? 보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뜻을 딱 세우는 거. 그렇다고 지금 새벽 예배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요 새벽, 예전에 뽀케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한밤을 탁 넘어 새벽을 깨우는. 데살로니가서 보았지만 그게 우리의 아침으로 가는 길이고 낮의 사람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달이 엄청 뜨거울 겁니다. 더위가 다시 오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스바냐에서 끝났거든요. 내일부터 역대하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전부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에서부터 유다 말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내일부터 10월 말까지이거든요. 이 역사를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고 정하는, 3일 만에 끝나도 일단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일째 되는 날 다시 정하면 돼요. 또 3일 만에 끝나면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성도님들 볼 때 언제 좀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냐면 무언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한번 하려고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분들을 볼 때 굉장히 기쁘죠. 근데 반대로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죠 뭐. 이러면 참 이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바냐와 같이 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복된 인생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했죠. 참 어렵죠. 나도 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싶은데 그 동기가 안 생기고 마음에 힘이 안 생기면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물결에 쓸려 가고 바람에 밀려 떠밀려 가고 그래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가고 계절이 가고 나이를 먹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싶고 그 뜻을 정하던 사람들의 시대의 산물로 태어나고 자란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의 그늘에서 나의 밥을 먹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으로, 마음을 세우는 인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삶으로 제 자녀들이 또 교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세대로 세워지는, 뜻을 정하는 교회, 뜻을 정하는 가족, 뜻을 정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마음을 세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마음이 쓰러지고 마음이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위대한 왕 요시아의 시대에,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주님, 그 위대한 왕들의 곁에 함께했던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훌다와 힐기야와 그 많은 이사야와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새 힘으로 달려가며 내 인생의 뜻을 세우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며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노래하는 주님, 그러한 결단과 다짐들이 주님 오늘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서, 저희들의 그늘에서 저희들의 밥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며 마음을 세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시고 부어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향해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시대를 향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풀무불에 온몸을 데인 듯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우리 속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며 내 인생의 아침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로다. 마음에 다짐하는 그 은혜와 다짐에 하나님의 뜻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뜻을 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9월 한 달 주일 신앙 사경회를 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진 뜻을 세우며 연약해진 마음을 일으키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